얼마 전에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나라를 찾고 잃어버렸던 국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당시 이제 조선 총독부가 해방 후에 마지막으로 했던 행정 조치가 서대문 형무소를 열고 독립운동가들을 풀어준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갑자기 풀어줬기 때문에 그 죄수복, 수의를 입은 그대로 광화문 뭐 이렇게 종로 이쪽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만세를 부르는 그런 감격적인 사진입니다. 그 전날까지 이제 어두운 감옥에 gat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고문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날, 계시의 세 번째 날 9월 24일입니다. 이날은 마치 8.15 광복처럼 그 이전과 그 이후의 변화가 피부로 체감되는 날이라고 하십니다. 그 이전에 그 두 번의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달라졌음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 번째 날부터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주가 끝나고 축복이 임했구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했구나라고 비로소 분명한 변화를 경험한 그날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몇 번은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절실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성전 지대를 쌓던 날, 10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전문가인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율법 전문가인 제사장들에게 하는 질문치고는 너무 초보적인 율법 지식입니다. 부정함과 정결함의 문제. 아주 쉬운,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니니라, 부정하리라, 단답식으로, yes, no, 아주 간단합니다, 답이. 자, 거룩한 고기, 즉,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고기를 담았던 보자기가 있습니다. 그 보자기에 다른 음식, 예를 들어서 밥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 등을 그 보자기에 담으면 그것들이 거룩한 음식이 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접촉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습니다.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죽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밥이나 국이나 포도주, 기름 등에 닿으면 그것들은 부정한 음식이 될까요? 네, 부정한 음식이 됩니다. 자, 율법에서는 부정함이 접촉을 통해서 전염됩니다. 간단하게 다시 말하자면 건강한 사람 곁에 있는다고 해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 곁에 있다가는 같은 병에 전염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인식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 거룩과 부정에 대한 아주 초보적인 질문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도 나도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것조차도 부정하였습니다. 학개와 같은 시대 선지자가 누가 있죠?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세 사람. 말라기에 이제 부정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하는 것이고 눈먼 희생 제물을 바쳤고 저는 것, 병든 것, 병들어서 못 쓰게 된 것이나 저는 소나 양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드려보라 기뻐하며 받아주겠느냐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는 백성들을 이 백성 그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마치 상관없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좀 애정을 담아서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른다고 했습니까? 딸 예루살렘, 시온 딸, 이런 식으로 아주 사랑스럽게 부르십니다. 그들을 이방인처럼 부르실 때는 마치 이방인들과 그들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일관됩니다. 사도 바울도 일관되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대와는 구별되고 하나님을 닮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백성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원래는 곡식 20고루를 수확할 수 있는 밭에서 10고루밖에 소출이 나오지 않았다. 반토막 났다라는 말입니다. 고루라는 단위는 나귀가 한 번 저다가 나를 수 있는 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귀 한 짐, 요게 이제 고루, 한 고루라고 합니다. 20번 나귀가 왔다 갔다 했는데 10번 갔다 오고 나서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 50고루 나는 포도주 밭에서 20고루, 반토막도 아니고 반토막 이하로 수확이 줄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망했는지 이게 체감이 됩니까? 월급이 원래 600만 원이어서 우리 가족이 먹고 마시고 옷도 사고 새로 나온 전자제품도 사고 그랬는데 월급이 50% 반토막 300만 원. 월급이 300만 원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마통.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몇 개월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카드 리볼빙을 하다가 파산하게 되겠죠.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놓으면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그 곡식이 까맣게 이렇게 피는 걸 말해요. 깐부기 재앙, 막 우박으로 막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흑자가 적자로 돌아서고 곡간이 비고 가난과 빚에 허덕이게 되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셨기 때문입니다.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치셨다고 했고 돌이킬 때까지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것을 비난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데 돌이켰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돌이켰다. 9월 24일 이 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성전 지대를 이제 쌓은 날인데 성전 지대를 쌓은 날은 거기에다 모퉁이 돌을 딱 놓고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9월 24일을 기억하라. 이 날을 기념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9월 24일이 유대인들의 수전절이라는 명절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9월 24일 성전 지대를 놓은 날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저주가 가득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는 축복이 가득하게 된다.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이제 두 가지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창고에 곡식 종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씨를 뿌려야 하는데 씨를 뿌릴 종자가 없습니다. 원래 농부들은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자를 먹어버리면 농사 자체가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종자를 이렇게 베고 이걸 꽉 붙들고 그러다 이제 죽어도 그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종자까지 싹 먹어치울 정도로 완전히 가진 것이 바닥에 나버렸다. 굶주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이게 그들이 이제 저주스러운 그 두 번째 상태 표현인데, 두 번째. 이 네 개의 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이 아주 달고 맛있고 기름진 열매를 맺는 것들입니다.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그 나무의 열매가 그런 소출이 없었다, 그런 뜻이기도 한데,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 인격의 열매, 도덕성, 윤리성 등 하나님의 백성이 맺어야 하는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영적, 육적으로 피폐했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황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십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날이 바로 오늘 9월 24일 성전 지대를 놓는 날입니다. 왜 이날부터입니까? 자, 이미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는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전, 그러니까 6월 24일부터 성전 재건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16년 동안 방치했던, 황폐했던 성전 재건을 3개월 전에 시작했는데 그때 축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축복하시지 않고 3개월이나 지나서 성전 지대를 딱 쌓은 그 날에 이제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3개월이라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전 지대를 쌓고 모퉁이 돌을 놓으면서 본격적으로 성전 그 건물의 재건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성전 지대를 평탄하게 다지고 거기에다 모퉁이 돌을 놓으면 그때부터 벽과 지붕이 이제 착착착착 급속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상 성전 재건의 시작은 이 모퉁이 돌 놓는 평탄한 지대를 딱 놓는 그날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통곡의 벽인데 시대마다 이 벽이 돌을 쌓은 게 딱 아주 반듯하게 달라요. 헤롯 왕조 시대 그때 반듯하게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8세기에 한번 여기다 뭔가 건물을 재건했습니다. 그때 또 아주 수평으로 반듯하게 쌓았어요. 그리고 이제 13세기에서 16세기에 또 이제 다른 구조물들을 지었는데 그때도 완전히 평탄 작업을 다시 하고 이렇게 쌓는 겁니다. 바로 이날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놓기까지, 새로운 지대를 쌓기까지 3개월의 노동이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켰다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돌이킴을 입증하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돌이키겠습니다. 저 회개했어요. 이제 성전 다시 짓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전 재건할 지대를 쌓아서 행동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제 정말로 돌이켰구나. 정말로 성전을 끝까지 완공하겠구나.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을 증명하는 시간, 우리의 신앙을 입증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입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과 그 이유가 완전히 다르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요구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네, 드릴게요 하고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미루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끼로 번제로 쓸 나무를 패서 준비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얹습니다.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얹고 이삭을 묶고 잡으려고 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의 신앙이 입증되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실 부활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미리 준비하실 것이라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증명되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시험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실천이 없고 말로만 할 때 하나님을 속이게 될 수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말로만 할 때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뭐 실천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 신앙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삭은 기근으로 죽게 되었을 때 사명의 땅을 떠나서 풍요로운 애굽으로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랄에 거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해 100배나 소출을 얻었습니다. 요셉도 보디발 여사가 나와 동침하자 유혹하였을 때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달아납니다. 이처럼 거룩함이 입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축복하시는구나라고 객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축복의 증거들이 드러나는 그 시점 우리가 입증해야 합니다. 신앙의 8.15 광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오해를. 성경적인 가르침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축복에 이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와 헌신에 비례해서 축복받는다 이런 말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하나님과 우리가 모두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험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학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돌이켰음을 증명하는 것은 성전 기초를 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의 방식은 또 다릅니다. 말라기 때는 아까 말씀 보셨죠? 말라기 때는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자기 신앙을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돌이켰음을 입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리라. 20절에서 23절입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9월 24일 같은 날입니다. 성전 지대를 놓은 그날이 획기적인 날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변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돌이킴을 보시고 세상을 진동하십니다. 예컨대 지진 같은 그런 진동을 하시는데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전반적으로 뒤집힌다는 것입니다. 이 진동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큰 진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에도 큰 지진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동으로 여러 왕국들의 보좌가 엎어집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 많은 그 제국 내 왕국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동료들끼리 싸우면 이제 내란을 일으켜서 멸망해 버립니다. 다른 왕국들은 엎어지지만 하나님께 돌이킨 백성들은 엎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동이 일어난 그날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인장을 삼으십니다. 이 인장이란 왕의 도장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페르시아 왕의 도장이 인장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도장을 찍으면 페르시아 제국의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룹바벨의 도장이 인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도장만 찍으면 사람들과 재물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보면은 사장님의 결제, 과장, 부장의 결제는 천지 차이입니다. 스룹바벨이 과장, 부장 정도였다가 갑자기 사장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인구 10만 정도의 지역 총독에 불과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구가 동대문 구보다 적습니다. 10만 정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과 같은 권한을 주실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종이므로 이 하나님의 역사, 예를 들어서 뭐 성전 재건과 같은 역사를 위해 원하는 만큼 사람과 재물을 동원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바로 성전 지대를 쌓은 날부터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한정치사는 일부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뭐 쇼핑하고 뭐 이런 일부만. 금치사는 뭐죠? 네,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정치사는 그 재산에 뭐 현금만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뭐 집을 사고 판다든가 이거 못하는 게 한정치사입니다. 네, 딱 한정을 하는 거죠. 네, 금치사는 아무것도 못해. 뭐 카드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은 이제 용어와 이게 바뀌었는데 이 스룹바벨 상황과 좀 비슷해서 이제 옛날 용어지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이 금치산에서 한정치산으로 풍요를 조금 많이 허용한 겁니다. 그 전에 이제 포로였으니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독립이 돼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데 나라가 요만해. 동대문 구보다 작아. 그래서 이제 별거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성전 지으라고 보내줬는데 성전 재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고에 종자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치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여 지대를 쌓고 머릿돌을 놓은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해서 페르시아 모든 인력과 모든 재물을 사용 가능하게 이제 바꾸셨다는 겁니다. 네. 이제는 완전 치산이 완전 치산. 에스라 6장 8절 9절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 성전을 건축함에서 왕의 재산, 그 세금 중에서 경비를 끊임없이 주어서 이 성전 재건이 멈추지 않게 끊임없이 주라고 했고 재물, 하나님께 드릴 재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곡식 재물, 밀, 소금, 포도주, 기름도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산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장만 찍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돌이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인생의 변화를 갈망하는지 모릅니다. 남양주 경찰서에서 불법 유턴, 당신의 인생을 돌려놓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위험하니까 큰일 난다 이런 의미로 오고 딱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이게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고 와 저기 가서 불법 유턴하고 싶다. 불법 유턴하고 싶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유머러스하게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열망 정말 강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전의 모퉁이 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의 모퉁이 돌을 삼을 때 그 날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뭡니까? BC와 AD,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BC와 AD. 이제 여담인데요. 어떤 분들이 이래요. 아, 제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문제겠습니까? 인류 역사가 변했는데 자기가 안 변했으면 내가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처럼 성전 지대를 놓는 이 신앙의 진정성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돌이켰는지 자신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때 그날이 인생 기념일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